예수와 나대기 193번째.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열왕기상 3장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고대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 선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기도를 좋게 보고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지혜가 죄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져옵니다. 왕궁에 우상이 넘쳐나자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왕을 따라 우상을 섬기자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집니다. 여인을 사고 팔면서 나라에 창기가 넘쳐납니다. 왕과 백성은 죄로 타락하고 나라는 힘을 잃고 분열합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재판과 예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정의로워 창기에게 아들을 찾아줍니다. 거짓말한 여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정의로웠지만 죄인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나라에 정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셨다면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끌고 왔을 때 그들의 죄를 깨우쳐 줍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죄인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죽어가는 죄인을 살려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혜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지혜로움이란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심판자이면서 나의 구원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방자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안다는 것,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 그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는 걸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분석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은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것도 있죠. 개가 무섭게 짖을 때 내가 반사적으로 아는 것이지 어떠한 내가 저 개는 이빨이 무섭게 생겼으니까 나를 물 수 있으니까 30%의 확률로 내가 무서워야지 이런 논리가 되지 않는다는. 우린 감성적으로 아는 것도 지식의 범주에 속합니다. 또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는 거고 예술의 근간이 되는 거고 문화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술적인 거,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은 인간의 의가 나오는 것이고 또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이 사탄과 맺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를 부르고 사탄을 숭배하는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본능의 언어도 있어요. 이런 어떠한 난잡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절제해서 행할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언어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언어들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 마음에서 어느 것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언어를 갖다가 이해하고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어떠한 것들이 와도 그것을 갖다가 바로 보려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은 본능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사탄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여인들이 이방에서 많은 우상들을 가져오죠. 그게 다 인간의 언어들이에요. 인간의 상징이고 욕망들인 것이죠. 그것을 섬기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서 그러한 욕망이 일어나고 나의 말이 그렇게 변하고 나의 행동의 언어가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럽고 탐욕적인 것이 왕궁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점점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힘이 최고라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상에. 그리고 또 어떤 우상은 남녀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제의를 해서 뭐 그 풍성하게 곡식을 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다, 다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종교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왕국에서부터 퍼져가지고 백성들에게 쭉 갈 때 사람들은 탐욕적으로 사람을 보고 그것을 취하려고 머리를 쓰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났을 때 그런 탐욕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몰두했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히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경제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영토를 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뭐 이런 거에 다 애를 썼지만 그가 죽었을 때 나라가 분열하면서 또 나라가 약해져서 침략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해도 무기만으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가 않아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살고 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마음이 더 많았다면은 오늘날에 저렇게 약해진 미국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으로 마음이 치우쳤고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에 더 갔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계속 약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머리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힘이 약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또 나라를 갖다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만 쓰니까 이 도덕윤리가 무너지는 것이 되죠. 이 탐욕의 왕을 지금 뽑아서 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심판자였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판하심은 생명을 살리는 심판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갖다 뉘우치게 하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갖다가 죽이자고 사람들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보게 해서 그들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죠. 힘으로 갖다가 정의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 정의 앞에 누가 다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칼에서 누가 온전하게 나는 정말 흠이 없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못된 점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엔 나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이웃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해야지 내가 그를 경쟁자로 보고 더 내가 좀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갖다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하면은 그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도 무너지는 것이죠. 나를 갖다가 지탱해 주는 것이 곧 이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고, 또 나라라면은 이 이웃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가르쳐주고 또 옳은 길을 갖다가 제시하고 사랑으로 또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겠죠. 뭐 덩치만 크다고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랬지만 그 마음이 백성에게 있지 않았어요. 백성에게 사랑을 품고 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바라되 내게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난 좋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이웃을 이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거 주십시오. 백성들은 내가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 하는 어떤 주인과 종의 관점으로 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의 관점으로 보고 죄인이었지만은 용서하고 의인되게 하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관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고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좋고 그것이 곧 나의 행복임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은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희락을 갖다가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식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성공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옳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칼이 나한테 돌아올 때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잘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마음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